유튜브에 성민이가 드럼 치는 영상이 올라온 거 아십니까?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우리 찬민이는 자기 형아 동영상이 조회수가 1000이 넘었다고 막 환호성을 치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핸드폰이나 엄마 핸드폰이나 또 조회수 올린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봤어요. 이게 그만큼 미디어가 우리 주변에 가깝게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디어에 접근하기도 하지만 미디어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TV 프로에 보시면 어느 박사님이 한 분 나오셔가지고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예, 그 프로 어떤 박사님, 어떤 박사님인 줄 아시죠? 그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하는 말을 보면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몇 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고치는 방법이 다 똑같더라고. 그래서 저거는 어디에서 잘못이 되었을까? 저는 요즘에 100% 확신을 하고 봅니다. 100% 다 부모 잘못이다. 근데 부모가 어디에서 잘못이 되었을까? 어느 시점에서 부모가 잘못을 했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른 프로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부끼리의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해결점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TV를 봐서 알겠지만 요식업계에서 성공한 멘토가 한 분이 나오셔서 뭐 도시의 뒷골목을 살린다 그런 취지에서 뒷골목 식당에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런 식으로 하면 성공을 절대로 못한다. 식당을 좀 깔끔하게 하고 요리하는 패턴도 좀 바꾸고 다른 음식을 좀 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솔루션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 근데 또 다른 프로를 보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개그맨이 동자승 이제 으로 딱 꾸미고 나오고 농구 선수가 여자 무당처럼 이렇게 꾸미고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듣고 나름의 해결을 해주는 거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들한테는 막 까고 막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TV를 보면 다양한 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보시면 인생극장, 나는 자연인이다. 여기에다가 감정이입을 심하게 하면서 힐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요즘 밤 늦은 시간에 보니까 생로병사 뭐 이런 거에 해서 이제 건강을 위한 프로도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왜 TV 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은 TV를 보는 사람의 입장이잖아요.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만드는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PD입니다. 그러면 일단 사명감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메시지도 던지고 회복을 위해서 해결점을 제시를 하는데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시청자들이 그거를 시청을 안 하면 그 프로는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PD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거, 가장 골물이 있어 하는 것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어느 정도 해결점을 제시를 해주는 것들. 그게 PD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솔루션 프로그램을 보면 현대인들이 어디에 가장 골물이 아파하는가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걸 해결 못해가지고 골물이, 그리고 부부 간의, 남자와 여자 간의 관계 문제, 그리고 밥 먹고 사는 것들, 그리고 건강 문제. 여기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고민거리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고통, 문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을 빼들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나한테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 집안의 화목을 뺏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집안의 경제도 뺏어가고 우리 집안의 건강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팎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니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긍정적인 사고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음적인 사고랑 거리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웃으세요. 웃으면 기쁨이 옵니다. 웃으면 암도 없어지고 웃으면 병마도 들어갑니다. 기쁘게 이렇게 하십시오.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의 포커스가 어딘지 한번 보세요. 포커스가 어디냐면 지금 힘들어. 긍정적으로 사고를 하면 이게 해결된다라는 거거든.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감사도 할 수 있고 기쁨을 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말도 나오냐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때에 따라서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핍박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책에 보니까 믿음의 선조들 보니까 광야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감옥으로 끌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사고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의 문제를 그런 거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했던가요? 믿으라고 했지. 믿고 구분되어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현장에 임하실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도 경험하기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는 자꾸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간다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문제를 따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인기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충성되고 헌신해라. 그러면 너희는 형통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다 회복될 것이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떠한 의도를 했는가 알아요. 그 메시지 자체는 물론 토를 달면 토를 달 수도 있는데 메시지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메시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청중들이 그거를 원해요. 청중들이 하나님을 믿고 내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 치유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대인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가 충성하고 잘하고 예배 잘 드려야 그거보다 맨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으라고 했잖아. 그 믿음이 쉽게 들어가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청중의 상태를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른다라는 것은 말이 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육신적인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용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절에 가서 절을 하든 교회 안에서 빌면서 하나님 앞에 구걸을 하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거를 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한테 왜 고통이 왔는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있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보고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나를 믿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먹고 마시고 있고 그런 거를 구하는 게 노골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디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도 먹고 사는 거, 경제 문제,
관계 문제 그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지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저는 짐승들이 새끼 낳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아내가 새끼 낳는 부분도 봤습니다. 아내는 거의 죽으려 그러더라고. 그래, 이 말을 하고 나면 또 밤에 또 한 소리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저도 인정하고 사모님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저주로 허락하여 주신 부분이 새끼 낳을 때 고통이에요. 여러분, 개들이 새끼 낳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던가요? 저는 밤늦게 개들이 새끼 낳는 거 그대로 다 봤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개가 없는 시절이 거의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저희 집에 개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늘 개를 키웠어요. 근데 개가, 어미가 낑낑거리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새끼를 다 내고 나서 툴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요. 여자들은,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몸조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몸조리 잘못하면 큰일 난다 막 그러고. 이게 사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저주다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에게 임한 저주가 뭐가 있냐면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남자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이야기하라. 결론을 이야기하고 나는 빨리 듣고 싶은데 이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결론이 오기 전까지 어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1년 전에 그 전에 막 결론 들으려고 막 하루가 가도 다 못 들어. 이게 남편은 의지하는 거야. 어떻게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못 들어주냐? 남편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내가 안 들어주면 쿨합니다. 그래 알겠다.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상처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 중에 하나가 남자는 여자를 막 다 들으려고 해요. 한국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와 마누라는 뭐 해야 된다고 합니까? 몰라요. 어떻게 패는지 모르겠는데 패야 된다고 그러죠. 알려져 있는 게 뭡니까? 다 틀린다거든. 말 안 듣고 말 대꾸 안 해. 오늘 밤에 빠따지를 한번 해야 자기 아내 보고 빠따지를 한대요. 말이 되어집니까? 다스리는 거거든. 이게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여자한테 저주 준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요. 여자는 계속 대화를 하고 싶고 남자는 거의 진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부부간에 갈라지기 시작해요. 남편은 계속 후를 닦았습니다. 여자를 말로 후를 닦고 조용히 안 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제가 많이 들은 말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남자는 여자 가정폭력. 가정의 문제가 그냥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책에도 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 중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중에서 심각한 문제가 청소년 문제. 그 청소년 문제 어디에서 옵니까? 가정에서 와요. 누가 잘못했어요?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그 부모는 뭐가 죄입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윗대에서 성경책에서 원래 첫 사람부터 사람이 저주가 받아가지고 그 사람에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 잘 키우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경제 문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말씀에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실 때는 땅에서 좋은 것만 얻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하시는데 그리고 땅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땅에서
나야 될 것이 나지 않고 비정상적인 것이 계속 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수고하여야 지금부터는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경제적인 문제예요. 경제의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죽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뭔가 모르겠는데 문제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3장 19절 말씀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죽음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 말씀에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첫사람 아담의 아내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자식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고통 속에 있는 것들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식을 낳습니까? 내보다는 좀 잘났으면 좋겠고, 내보다 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나는 공부를 잘 못하는데 내 새끼들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이 말이 되어집니까? 말이 좀 힘듭니다. 순리대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나도 문제가 있고, 내 배우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둘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내보다 좋은 놈이 날까요? 못난 애가 납니까? 고통과 저주의 기준을 따지면 내보다 더 심각한 애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4절 말씀에 오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들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처음에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 가운데 있게 되고 죽음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는 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그룹들, 천사들을 세우고 불칼들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더 이상 이 사람 혼자 해결책들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철저하게 저주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책도 TV 프로에서 말하는 저주를, 고통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책을 볼 것인가, TV로 볼 것인가, TV가 더 재밌지 않습니까? TV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TV와 세상적인 지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하버드대 어떤 교수님이, 심리학 교수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학생들이 수업을 막 듣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남자를 상담을 했는데 그 남자가 상담 중에 그 남자가 자기가 특히 엄마를 증오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도움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조금 회복되려고 한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는 중에 하버드대 여자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 사람에게 해야 될 것을 말을 해주는 거지 이 사람이 해 나가는 것까지는 도와줄 수가 없다. 그리고 학생은 우리가 사람을 엄청나게 잘 케어해서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까지 도와주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학생은 전공 선택을 잘못했다. 학교 다른 전공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인간에게 힘이 없다라는 말씀. 아무리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되어지기 힘들다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착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밖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가야죠. 밖에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안에 있는 사람은 막 실수가 너무 많아.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겠냐? 여러분, 천국 가는 거는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사람만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육신적인 기준으로 이 사람이 착하니까 뭔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 그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저주를 받았었는가? 원래 인간의 모습들은 어땠는가?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문제 해결받을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가? 성경책 말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도 틀린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래도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이 귀중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저주 가운데 있도록 창조하신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형상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래요. 왜 그러냐? 신학자들도 성경에서 말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냐면 오늘 28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생물이 피조물 아닙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까?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물건이라 만들어진 생물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다른 피조물을 낮게 하시고 우리가 그를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가시는데 인간이라는 자를 세워가지고 그 땅을 대리 통치하시게 하셨다. 이 대리 통치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야기를 했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하는 부분들 있죠. 이게 사람이 통치할 수 있는 영역들입니까? 공전과 자전 지구가 막 뺑 돌아야 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의 능력으로 그게 통치가 되어집니까? 안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 네가 그 땅에서 왕 노릇 살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할 때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할 수가 있고 교제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있고 회복시킬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죠. 누가복음은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그 위로 요셉이고 그 위는 헬리오, 그 위는 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쭉쭉 계속 위로 하다가 누가복음 3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고 그 위는 셋이고 그 위는 아담이요. 아담이 첫사람 아닙니까? 첫사람이면 끝나야 돼요. 위는 할 때 뭔 말이에요? 그 밑은 자기 애고 그 밑은 자기 새끼고 그 밑은 자기 아들이고 그런 뜻 아닙니까?
계속 위는 아담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녀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날 필요가 없어요. 자녀는 멍청해도 됩니다. 어떤 기준에서 보면, 세상 기준에서 보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애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내 새끼들 아무리 욕을 해도 나는 내 새끼가 사랑스러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줄 수 있는 게 내 새끼 아닙니까? 아무리 이기적인 부모라도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돌리시고 계세요.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다 돌리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통치자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언약을,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다. 여러분 누구랑 약속합니까? 함부로 약속하지 않아요. 제 주변에 어떤 전도사님은 논문을 쓰다가 대형교회 목사님과 인터뷰를 해야 돼요. 몇 번 연락을 했는데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하기 싫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전도사가 저를 위해서 논문을 쓴다는데 인터뷰를 했어요. 논문은 100%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논문의 가치가 없어요. 보통 30% 찬양을 하고 70% 찬양을 하고 30%는 까야 돼요. 그리고 대책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터뷰를 해도 무조건 까이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만나다 그러죠. 결국은 졸업할 때까지 인터뷰 못 했어요. 제 주변에 또 다른 전도사님이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을 인터뷰 잡아야 되는데 저보고 이번 주에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인터뷰 날짜를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잡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 대통령도 얼마 전에 유럽에 갔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갑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야 한국 대통령 좀 와봐. 그래야 한국 대통령 쫄쫄해 갑니다. 우리나라 수장 아닙니까? 우리나라 수장이라도 누군가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센 그 나라 대통령, 그 나라의 무리들, 강요들이 다 불러야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약속은, 언약은 아무한테나 주는 언약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주는 언약이에요. 그 사랑해서 주는 언약이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2장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원래대로 하는 행동 그대로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창조주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창조주의 언약을 지키기 때문에 끊임없는 축복이 인간에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결국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죠. 그 동상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데 누가 그 인간에게 죄를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하냐면 마귀가 뱀의 모습을 입고 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어기는 거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곧 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되고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죠. 영적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것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문제, 육신의 건강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숱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제점을 계속 찾고 있죠. 해결점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사탄이 인간을 속이고 그 속임을 당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하나님과 떠나게 되었다.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창세기 3장 16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죠. 돈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죽음 문제, 내세 문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가 어디에서 왔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오는 말씀이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동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무조건 죽여버리는.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육신은 죽어요. 육신은 죽습니다. 그리고 영이 죽었다 그랬죠. 영이 죽었다라고 해서 영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이 죽었다는 거지. 우리 지옥 가면 지옥에 뭐가 지옥에 갑니까? 몸뚱아리가 지옥 가는 거 아니거든. 영이 지옥 가는 거야. 영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영역에서 죽어버렸다네. 그래서 저주 가운데 빠져버렸고 이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다른 영적인 존재인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종살이하고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언약을 주시는데 어떤 언약을 주시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여기서 너라는 말은 뱀의 머리예요. 뱀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속였던 마귀 보고 하는 거죠. 마귀 머리를 누가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내가 여자의 후손 아니냐? 여자 밑에서 태어났던가?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 엄마의 후손이 아니고 우리 아빠의 후손이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이 말씀이에요. 남자 씨를 받은 그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말은 아닙니다. 남자 씨 없이 성령으로 오로지 성령으로 잉태된 죄 없으신 그분이 잉태되어서 낳으실 것인데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몸을 이용하여서 육신을 입고 나시는데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한테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사람이 사탄의 게임에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근본 문제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 가지 직분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사탄에게 잡혀져 있어요. 이 복합적인 문제가 우리한테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고 내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직장이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저주가 끊임없이 들어와요. 고통이 끊임없이 들어오네. 이거 해결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사하고 죄 문제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임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굳이 우리 애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이게 확실하게 임하고 이게 확실하게 언약의 후손들한테 전달이 되어지면 그 기도가 굳이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계 문제도 해결이 되어질 거고 자연스럽게 경제 문제도 해결이 육신의 건강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질 거다.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 죄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한테 안 들어갈 거 메시지가. 죄라는 단어를 계속 성도님들한테 가르치는 게 맞아요. 제가 고민을 해보다가 어떤 고민을 해봤냐면 바이러스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바이러스랑 죄랑 완벽하게 같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이러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로봇, 코로나19라고 생각해도 되죠.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모든 시스템은 붕괴가 되어지기 시작하죠. 누군가 나한테 뭔가를 요구를 하고 명령을 하더라도 그 말 자체가 안 들리는 거예요. 로봇가 그렇잖아요. 로봇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놔도 바이러스 한번 들어가면 사람들 말 절대로 안 듣습니다.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해서 사람들 말을 듣지도 않고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공격하는 일도 생긴다라는 말씀이에요. 죄라는 게 그래요. 사람에게 죄가 한번 들어오니까 완전히 오작동이 일어나고 막 처음에는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아봤다니까. 근데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은 못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배 드리는 게 당연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가는 게 당연했고 사랑을 뿌리는 게 당연했고 도와주는 게 당연했고 근데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네 왜 이렇게 죄를 범했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왜 남 탓을 합니까? 그전에는 남 탓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아리따고 참 좋은 배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여러분께서 하는 말과 행동들은 전부 다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당연히 주변 사람들도 그렇죠. 여러분도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주변 사람들도 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바이러스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신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부패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전적 타락이라네. 하나님을 못 알아볼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패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 따라 막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귀한테 잡혀인 우리들한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불신자들은 운명사주팔자라고 합니다. 마귀한테 막 끌려갑니다. 마귀가 만들어낸 이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운명사주팔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 마귀의 머리를 깨부신 이가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끌려다니면서 종살이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렸거나 무당 생활하다가 이렇게 돌아오신 분들은 계속 보입니다. 아니 예수님 앞에서도 귀신이 보이는데 귀신과 이렇게 오랫동안 교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귀신이 안 보이겠습니까? 귀신 보여요. 근데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를 깨부셨어요. 이런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거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책에 귀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귀신을 믿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귀신이 보여.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귀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무식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귀신 이야기하는데 실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귀신을 막 예수표 그리스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진다 그래도 예수표 안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거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여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여러분 예배 들으셔야 됩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한테 제가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배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 아, 목사님 또 예배 드리고 같이 이렇게 성도들이 같이 모이기를 원하는 것 같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있고 없고 다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야를 나는 불러가지고 나는 야를 통해서 영광 받아야 되겠고 내가 써야 되겠다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이계성 권사님처럼 막 치는 거예요. 목에 갑상선, 눈도 이렇게 갑상선, 무릎 연골에 한 개도 없대요. 몸이 지금도 빼쩍 골아가지고 지금 내일 모레 70인데 막 주방에서 일하다 보니까 살부터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몸이 다 고장났어요. 계단 내려갈 때 뒤로 걸어 내려가잖아. 마이클 잭슨도 아니고 계단 내려갈 때 뒤로 걸어 내려가.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처음에 어렸을 때 교회 다니던 사람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막 그게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나가는 거죠. 어설프게 문제 오면 하나님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없는 것도 같기도 하고 차라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팍 터져가지고 진정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잘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세팅해 놓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놨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메시지가 아주 와닿지 않는 메시지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문제 가지고 너무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기도 시간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그런데 굳이 여러분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 아이한테 문제가 있어요. 저랑 사모님한테 문제가 있어요. 사모님, 이 사람을 바꿔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식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질 거예요. 너 아내랑 관계가 좋으면 뭐 하려고? 너 자식이 회복되면 너 뭐 하려고? 나는 변화되어 주는 게 전혀 없으면서. 여러분,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변화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이렇게 재미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까지 변화가 되어져요. 내 생각이 아예 없을 때까지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는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 돈 없어서 죽이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강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일 발생하지 않아요. 저는 참 안타까운 거는 그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 말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몸이 힘들어서 못한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을 돌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는데 너무 이래서 뭘 한다 그러면 나 뜨겁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왜 건강해야 됩니까? 맨날 다리가 아파가지고 몸이 쑤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일을 감당 못합니다. 나 뜨겁잖아요. 하나님이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그럴 수 있도록 전도 현장을 그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간격 가운데 나는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를 듣고 말을 하는 게 몇 번 정도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천 번은 되어지지 않았을까요? 세지 않았어도 몇 천 번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은 그냥 덮어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선악과냐, 무슨 죄냐, 무슨 뱀이냐, 뭐 이걸 덮어놓고 가는 사람. 이걸 덮어놓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부정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 3장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